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오늘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깊은 참회와 진실한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에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 모든 창조 세계에 부어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종말론적인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와 사회가 그리고 이 창조 세계 전체가 새로워지고 또 희망이라는 말이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절망이 팽배해가는 이 시대에 용기를 잃지 않고 우리가 꿈을 꾸고 이상을 보며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작은 삶의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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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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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그 신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서 기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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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같이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으로 갈망하지 못했고 성령을 목말라하지 못했고 구하지 못한 모든 죄들을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조용히 참회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참 그렇게 수많은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믿지도 못했고 그래서 잘 구하지도 못했고 하나님 정말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주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진심으로 참여하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총을 베푸시며 그 인생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더욱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21번 시편 34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1번 시편 34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2장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물처럼 임하시기를 갈망하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서생케 됨은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화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임광성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늙은이에게 꿈을, 젊은이에게 이상을, 꿈과 비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언제나 피곤하신 영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모든 눈물과 상처를 씻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서 힘없고 연약한 저희들 우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향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 고단하고 힘든 삶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좌절과 절망 속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 위에 내일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들 삶이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구원의 기쁨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뜻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 활빈교회 은혜의 구름 기둥으로 성령의 불 기둥으로 50년을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다시 기도합니다. 물된 동산 같은 공동체, 반석 위에 생명수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준비합니다. 영성과 복지와 교육으로 새롭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활빈교회가 땅의 백성, 하늘의 백성 만들어서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고자 하오니 우리 주님 손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권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들려주는 그 말씀이 고단하고 지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행복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환우들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원치 않는 불행을 당한 우리 교우들 우리 주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절 12절에서 14절, 1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신구약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시편 63편의 말씀을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는 가운데 마음에 부딪혀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기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에 임하신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번 성령 강림절기를 지내면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생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매우 좀 이렇게 생긴 것과 달리 이론적이고 또 사상적인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가장 이론적이고 가장 또 철학을 바탕으로 한 조직 신학을 아주 오랫동안 열심히 그것도 공부해 왔습니다. 조금 자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석사 때 그 분야로 졸업 논문을 써서 전국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허락되면 외국에 나가서 조직 신학을 계속 공부해서 기독교가 처음 들어가는 나라에 신학의 뼈대를 세워주는 그런 신학자로 한 생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여건이 허락이 되지 않아서 그 길을 포기하고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경험하면서 제 원래는 참 이렇게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것들을 매우 좋아했던 제 관심의 분야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거듭할수록 정말 목회자로서 필요한 것은 현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현학적인 현란한 이론이 아니라 이론이기보다는 영적 세계에 대한 실천적인 이해와 지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의 내면과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신비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현실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악마로부터 오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일까. 또 그리스도와의 일치라고 하는 가장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신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단계에 이르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영적인 여정의 성격들은 무엇이고 문제점들은 무엇이고 그 문제점들은 어떻게 극복되어야 하는가. 이런 물음에 대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실제적인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이기 전에 먼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자신 역시
한평생 하나님과 일치를 향해 나아가는 구도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이 굉장히 간절해서 제가 가끔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그 은퇴하고 나면 나는 자연인처럼 암자로 들어갈 거야. 그리고 거기서 그냥 평생 기도하고 또 책 읽고 또 글을 쓰면서 이렇게 보내고 싶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직도 이렇게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원 전통이 깊은 서강대에서 이제 박사 과정으로 종교 영성과 종교 철학의 분야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얻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종교 영성의 한 분야인 기독교 신비주의를 연구하면서 신비주의에 대한 세간의 이 많은 오해들을 해소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저는 원래 신비주의 전통에서 자란 그런 그 어머니도 그렇고 제 양어머니도 그렇고 또 교회 자체도 그렇고 굉장한 신비주의적 전통을 가진 교회에서 자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비에 대한 이해들도 굉장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교회 내에서 보통 신비주의라고 하면 좀 사람들이 좀 삐딱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단식 하면서 뭔가 좀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개혁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장로교회가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뭐 방언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사도 시대에 의해서 마감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막 한다. 여러분들도 아마 예전에 교회에서 방언하고는 못하게 하시고 목사님들이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에 서서 하는 것입니다. 원래 장로교회는 원래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요즘 와서 좀 바꿔줬지만 그런 분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에 대해서 보통 이 대부분의 보수적인 장로교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신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은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초자연적이고 신령한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를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신비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무한히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 신비 자체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가 다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자연적인 것처럼 보는 사랑의 은사니, 친절의 은사니, 봉사의 은사니, 섬김의 은사니, 뭐 여러 가지 재능이니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보기에는 자연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비인 것이고 또 방언이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능력이나 기적 등 초자연적처럼 보이는 것들도 다 신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다 신비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비를 배척해서도 안 되거니와 또 나만 신비로운 척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적인 삶에는 다시 말해서 은혜의 삶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전통적으로는 정화의 단계라는 것이 있고 그 위에 또 조명의 단계라는 것이 있고 마지막 최고의 단계로서 일치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이렇게 나선처럼 이렇게 반복하면서 우리 영혼이 성장해 나가는 것인데 이런 신비적 삶의 단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집중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신비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은혜의 상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신비 상태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도
풍만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래서 더 이상의 갈망과 욕구가 없는 아주 감격적이고 황홀한 상태라고 여기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진실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황홀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감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비주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시대 모든 신앙인들의 모델이 되는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도적 영성가 혹은 고전적 신비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분들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사실 황홀함도 굉장히 많이 있죠. 황홀함이라기보다, 그러나 황홀함이라기보다는 영어로 얘기하면 thirsty입니다. thirsty.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갈망이고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무슨 은사를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부분의 은혜를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무한히 뻗어나가려고 하는 강렬한 영적인 욕구와 열정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비가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최고의 신비를 경험할수록 그들은 이전보다 너무나 좋으니까 이런 체험에 대한 갈망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 교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더욱더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세계에 깊이 잠기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복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무엇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주고 싶어서 늘상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강렬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갈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오늘 다윗에게서 그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다윗은 단순히 전사나 왕, 정치 전쟁의 전사나 혹은 왕이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오늘 우리하고의 그 연결점은 당대 그는 최고의 신비가였고 영성가였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오늘 시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간곡한 이 애절한 다윗의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는 그런 고백인데,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갈망한다고 하는 말은 시브리어로 차마입니다. 차마인데, 그리고 그 뜻은 이런 거예요. 강렬한, 그냥 보통의 목마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이 갈증을, 그 목마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은 시브리어로 까마인데,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모든 심을 다 쥐어짜서, 우리말에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젖 먹을 때 심까지 다 쥐어짜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마치 지금 곧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목마름으로, 어느 시편에선가 고백대로 오랜 목마름으로 헐떡이며 시래를 찾는 사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주님을 갈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갈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않으면 곧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간곡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주일, 아니 수개월, 아니 때로는 수년 동안 그분에 대한 열렬한 그리움과 갈망으로 입술이 검게 다 타들어가고, 그렇게 주님을 찾다가 기력을 다해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과의 만남을 목말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상태에 들어가면 그런 사람들을 이상하게 봅니다. 아, 저 사람 영적인 침체야. 저 사람 영적으로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들 판단합니다만은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대단한 무지요 오해인 것입니다. 한때 저도 이런 영적 상황에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굉장히 정신이 진짜 분열할 정도로 그만큼 그런 상황을 경험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제 주변에 있는 이 동료나 사람들은 저를 영적으로 굉장히 뭔가 잘못된 사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저 자신을 왜 이럴까 나도 내가 내 스스로도 막 두렵고 떨리고요. 수개월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몸이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러나 후에 이 분야를 제가 연구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진 영성에 대한 이해에서 가장 큰 오해와 착각은 우리는 늘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감각적으로 주님을 강렬하게 느끼고 무언가 초자연적인 것들을 체험하고 또 황홀경에 사로잡히고 감격의 눈물이 막 은혜의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그래야 은혜의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의 세계를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간혹 아주 엄청나게 메마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이것을 가르쳐서 영적인 어두운 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두워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두워 보이기는 해요. 매우 곤란하고 매우 혼란스럽고 매우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인 침체 같지만 사실은 이런 상태는 깊은 은총의 상태로 진입해 가는, 여러분 진입 관문이라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데도 여러분의 영혼은 계속 메말라 있습니까? 애타게 몸부림을 치고 목마르게 기도하는데도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특별한 죄 중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깊이 회개하고 그것은 여러분 그 영적인 침체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고 또 정상적인 경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리고 특별한 자기가 인간이 다 죄 중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특별한 죄를 짓지 않고 그냥 평상시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런 경우는 절대로 영적으로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 하나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메마름을 우리에게 간혹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목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고 증거가 없어도,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의 현존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에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은 일정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우리가 느꼈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느낌과 풍요를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가장 탁월한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나타난 때가 어느 때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입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였습니까? 아니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황홀한 체험을 할 때였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믿음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이 가장 절정으로 드러난 곳은 바로 십자가에서였어요. 십자가에서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생생하게 예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이 어떤 느낌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는데, 그토록 생생하게 느꼈던 하나님 아버지의 현존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는 참혹한 고통 가운데 철저하게 내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울부짖지 않습니까? 정의이시고 사랑이라고 믿어왔던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부재하신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운명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시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과 더불어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극치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까지 이르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혹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만 감각만 의지하려고 해요. 뭔가 내 가슴이 찡해져야 돼. 그래야 은혜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이렇게 증거를 보려고 해. 뭔가 이게 뭐 기적 같은 것도 일어나고 뭐 초자연적인 것도 일어나는 그런 증거들을 의존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감각과 증거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고 우리 내면을 깊이 더 깊은 차원의 은혜로 조명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더 깊은 신비적 일치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인도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은 이런 아주 목마름 후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후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비상한 확신 가운데 확고하게 들어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런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보다 나음으로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고백 아닙니까? 아직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과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감각이나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명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노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가 되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생명보다 귀한 그분의 사랑 안에 붙들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김성본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우린 말이야 아주 진짜 정말 행운의 사람들이야. 우리 김성본 집사님한테 그러면서 우리는 있잖아, 가장 안 돼도 우리는 천당이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안 돼도 우리는 천당이야. 천당이에요. 예.
예. 또 5절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술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네. 여기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반드시, 이게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골수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고기 부위를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고금자 권사님 이게 제일 좋은 고기라며요. 고기 중에 주석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기의 그 최고의 부분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자들의 인생의 결핍을 채우시고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다윗은 여전히 궁핍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그렇게 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 자신은 절대로 이제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8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 주의 오른손이, 왜 오른손일까요? 왼손으로 붙으면 안 됩니까? 오른손은요, 권능의 상징이거든요. 이거 인간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에게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권능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군대에 의해서 군사에 물샐 틈 없이 포위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 영혼은 지금, 내 인생은 지금 사울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사울 왕의 군대보다 더 강한,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자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타는 목마름을 통해서 다윗은 이런 큰 확신과 특별한 은총 가운데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광야에 있고, 아직 문제 가운데 있고, 아직 고난 속에 있지만 깊이 감사할 수 있었고, 아직 적들 한가운데 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평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다윗에게 가져다 준 은총, 특별한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여러분 무엇했대요? 그들이 모여서 뭐했습니까? 오로지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말라 하며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에 몰빵했을 때, 그렇게 성령을 목말라 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성령의 강림을, 아주 비상한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언어들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갈망인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생 동안 우리들은 많은 것들을 목말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목말라 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많은 것들에 목마른 존재들이죠. 제일 목마른 건 아마 우리가 가장 목말라 하는 것, 현실적으로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은 아마 돈이 아닐까, 그 다음에 건강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목마름은, 우리의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이런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평생 믿으면서도 피상적인 수박 겉핥기식으로 피상적인 신앙의 세계를 겉돌다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의 세례를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의 세례를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성령의 세례를 간절하게, 하나님 자신을 간절하게 목말라 하십시오. 그래서 다윗과 같이 또 마가다락방에 모인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큰 확신과 비상한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교동문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라 그랬죠? 맛보아 알지어다 했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관념은 있어. 그러나 그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성령에 대한 관념은 있어. 그러나 성령의 비상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목말라 하는 가난한 심령의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간절히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시편 기자 다윗과 같은 갈망이, 그 목마름이 저희들의 갈망이 되고 목마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각과 증거에 의존하는 저희의 신앙을 정화시켜 주시고 저희 내면을 깊이 주의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메마를 때에도, 감각적으로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때도, 아니 심지어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참혹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가 그리스도와의 일치된 삶을 목말라 하며 한평생 구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모든 것이 주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참 모두가 어려운 때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의 소원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을 복되고 아름답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에도 복을 주셔서 깨끗한 수고에 언제나 풍성한 결실이 뒤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오늘 그 아픔의 자리가 간절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그 눈물의 자리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꼭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활빈 가족 소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안내를 받아서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강림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이니 뭐 대림절이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성령 강림 절기를 통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정말 마가다락방의 체험을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누구도 성령을 독점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독점당하는 인생은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독점당하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 참 힘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건데 옛날에 보면 삼각산에서 이렇게 성령이 기도하시면서 깊은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이런 분들을 여러 번 뵀는데 그분들은 가진 것도 없고 뭐 세상적으로 보면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얼마나 당당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는 새록새록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이제 새로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절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을 목말라 하는 그런 절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모임 안내 현행대로 그대로 할 것이고 금요일 날은 또 여러분 금요 기도회 유튜브 영상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함께 그 금요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새 가족 오늘 오셨습니까? 2부에 오시나요? 네, 2부에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결혼 6월 5일 날 두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낮 12시에는 강준모 청년 향남 컨벤션힐 1층 아트홀 교회 11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6월 5일 또 그날 오후 3시에는 우리 수재 권원 장로님 장남이죠. 서울 강남구 나움 3층 폰드 가든홀 교회에서 1시에 출발을 합니다. 입원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의 한 가정의 그 화재로 인해서 집이 퇴근해서 와보니까 완전히 그냥 다 타버렸어요. 집이 전소가 됐습니다. 숟가락 하나 건지지 못할 정도인데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분도 또 무엇보다도 그분이 기도 요청하는 건 이거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 이렇게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늘 성경에 사실은 당황스러운 일은 아니야. 깊이 생각해 보면 당황스럽지만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행복한 사건이든 불행한 사건이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마치 그 욥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욥기를 보는 것 같았었는데, 그것이 언제든지 좋은 사건이든 불행한 사건이고 아픈 사건이든 우리가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의 있었던 일들을 왜 우리는 읽으면서 우리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번 이렇게 또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후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이동산의 비전을 위해서 또 5월의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지금인가요? 일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어린이집 이사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사들은 잠깐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도 모여야 되나?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세 번째 주가 우리 교사 주일이었어요. 너무나도 소중한 이 교사의 사명은 너무나도 귀한 사명이에요. 사실은 제가 그 5월 첫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하는 복음은요 거의 80%, 90% 가까이 아이들 속에 복음이 심기는 겁니다.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오늘 그때 좀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시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좀 부자 목사가 되면 제가 준비할게요. 교회에서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최수자 권사님 나오셔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 우리 최수자 권사님밖에 없어요. 우리 크게 한번 박수로. 그리고 좀 주일학교 교사로 많이 지원해 주세요. 카터 대통령 같은 분들은 한 번도 이게 주일학교 교사 대통령 하면서도 한 번도 안 빠졌다잖아, 주일학교 교사를요. 그런 의식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그 찬송 309장 가볍게 박수 치면서 이 하나님 나에게 내 영혼이 목마른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에 목마른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같이 박수 치면서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서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소서.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네요. 구원의 금강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의 사랑 바닷물 걸음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후렴하면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처럼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세례를 목말라 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지구촌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